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는 있을지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지식은 남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지식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무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자기 영혼이 멸망하면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늘은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기 쉬운 약점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와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는 신앙을 하면서도 실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말씀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보면은 첫째, 그들의 약점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자리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자리 또 직분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직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좋아했어요. 남을 가르치고 또 선생의 위치에 있고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이 직분을, 이 자리를 그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해라. 왜? 말은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이 자신들이 그 말씀을 알고 배워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그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즉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알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많이 배우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행하고 지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아무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킬 의미가 있겠어요? 지킬 의미가 없어 보이죠. 뭐 지키려고 해봤자 다 못 지킬 거 어차피. 또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왜 지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잘 배워야 할 뿐더러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겠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은 그것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진실되게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을 안 지킬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 죄 지은 게 없다고. 그럼 그 사람이 왜 자기 죄를 모르겠어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녀도 초신자들, 또 오래 다닌 사람도 자기가 죄 없는 줄 알아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깊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어가요. 율법을 더 깊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가 절망하게 되겠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 죄가 더 깊이 드러나겠죠. 절망하겠죠. 절망할 뿐더러 그 율법이 계속 나의 죄를 고소합니다. 조롱합니다. 정죄해요.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그런 죄를 짓고 우리가 무슨 교회를 나가고 무슨 리더가 되고 무슨 지도자가 되겠느냐. 계속 그 율법이 우리를 고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더 늘어난단 말이죠. 왜? 해결할 방법은 없으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절망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겠죠. 낙담하겠죠. 아무 소망이 없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는 아무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만 의사를 찾게 되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죄할 때 이 세상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인을 환영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교도소도 죄인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뿐이지. 이 세상엔 죄를 환영하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게 되지요. 사모하게 되죠.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이런 사람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 이런 부르짖음과 고통을 하소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병자가 의사를 찾듯이 자기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없을까? 여기도 가보고 저 종교에도 가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아무런 철학책이나 다른 종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찾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나를 계속 정죄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너는 너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계속 정죄하고 사람들도 자기 죄를 얘기하면 다 정죄하니까 죄 없는 표정을 하고 죄 없다고 말하고 죄를 잡아떼고 의인은 척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세력을 파하신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 안 받고 정죄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대요. 육신에 뭐가 연약합니까? 병이 있어서 질병 때문에 못 지키는 거니까? 아니죠. 율법의 연약함은 죄 때문에, 죄 있는 율법, 죄 있는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시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내 대신 죄 없는 예수님 그 몸에 우리의 육신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 다음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성령의 법으로만 해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인 된 것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 모습이 어떠한가, 네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는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율법을 많이 아는데 실제로는 죄를 못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이죠. 모순적인 일이에요. 왜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으로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지키려고 하는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없어, 의인이 돼.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율법을 알기는 하는데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말씀을 또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지난번에 안 들은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키려고는 하지 않고, 지난번에 준 말씀은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말씀을, 지식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회개의 역사가 없고,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님은 이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그들의 불행입니다. 이게 오늘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불행이에요. 교회는 365일로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과는 상관할 일이 없어요.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우리가 본 바 있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께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율법을 공부하면 그게 영생이 나오는 줄로 알고 파고 연구하기는 하는데, 예수님께 인도하는 율법을 보고도 인도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율법을 어떻게 연구하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다르죠. 자기가 행하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리더가 될수록 말씀을 들 때 저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야지. 우리 부모에게 가르치고, 자기 아내에게 가르치고, 남편에게 가르치고, 내 양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에게는 아무 적용을 안 하고. 자기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누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누가 율법을 가장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율법을 가장 많이 공부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바리새인들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라도 지식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행하려 하고 믿음으로 들으니까 곧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신앙이 더 변화되고 자라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지난 지식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난 수고하고 헌신한 예배가 다 어디 간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죠. 무슨 목적으로? 지식을 쌓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앙 문제를 돌파하기 원한다면, 자기의 변화된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많은 지식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미 받은 거, 이미 알려준 거,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목말라서 금식하면서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풀에서 인생을 바칠 각오로 하게 되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으며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종교 생활은 너무 지루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1년 다니면 이미 지루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가보고 싶고 또 다른 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뭐 변화가 있어야죠. 말씀이 없어 그럽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말씀이 없는가 하고 주일날 나오고, 또 지난번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의 말씀이 없는가, 이번에는 또 무슨 새로운 걸 알려줄까, 맨날 이런 지식 축으로 지식을 아는 것에 은혜를 받아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은혜 받았다, 이런 자기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자기에게 뭘 변화시켜 줍니까? 지식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식에 만족을 얻고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죠. 신앙은 그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도 내가 사랑하려고 실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 가족과 이웃과 셀과 직장에서 살려고 정말 진실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라도 이번 주에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해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알죠. 뭐 밥도 사주고 뭐 하니까.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한 번 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하나 하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가 심각함을 느껴야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기도로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게 되지.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뭐 다니엘 금식 기도라고 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 더 못한, 기도할 이유가 있어야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율법이 자기의 속 깊이, 뼛속 깊이 있는 죄까지도 다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처음 캠퍼스에서 시작했을 때,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온 캠퍼스의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을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내가 온 캠퍼스의 영혼들을 내가 다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가 도와야 될 그 한 사람만은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서야 내가 내 가운데 정말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절망하게 되죠. 내 영혼들을 도와야 될 지금 이 목회자로서 영혼들이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돕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전에는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대충 듣고 그냥 사랑하는 척 하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온 캠퍼스의 수천 명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한 영혼에게 적용해서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사랑이 없는 그것은 더 깊이 나타나고 도움은 도울수록 사랑 없는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절망하게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 상할 수밖에 없어. 애통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낮출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제 기도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서도 내게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의가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늘 배우려고 하게 되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너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끊으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지. 은혜로운 말씀이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리고 남에게 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례 가서 이웃을 사랑하세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르칠 수도 있고 은혜롭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게, 그 말씀과 내가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지식을 채우려고 해야죠. 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알았으니까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다음 주에 기대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고다고하는 거머리 신앙입니다. 계속 주어도 행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달라. 이 성경도 가르쳐달라. 또 저 구약에 모르는 저 성경도 가르쳐달라. 지금 주어진 신약도 하지 않으면서 다고다고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쁜 것만 아니 자기 문제를 드러낼 때마다 가슴을 조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드러낼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깨트리고 상하게 해서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저도 그렇지만 단지 어떤 때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목적으로 성경 공부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이런 허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목적으로 또 메시지를 준비할 목적으로 할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제외시키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들의 연약한 위험성이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남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제외시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된 줄로 알거든. 성경을 많이 아는 자체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 모습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2장 20절과 21절에 성경이 그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맡은 본을 보여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데, 스스로. 남은 인정하지 않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의 약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남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도둑질해. 남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될수록 초신자일 때는 은혜도 많고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배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리더가 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져요.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일이 있죠.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직된 리더가 됩니다. 아주 경직되어서 늘 남에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을 고쳐주려고 그러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을 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는 배우려지 않으면서 남을 배우게 하고